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가장 절망스럽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내 눈앞에서 놓여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해볼 수 있고 방법이 있다면 어렵더라도 무언가 도전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수술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원비도 대주고 과외비도 대주고 좋은 옷, 좋은 휴대폰, 좋은 환경 등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수능 당일에 학교 앞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때때로 그 앞에서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절망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 어렵고 난감한 상황에 놓여진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반란은 이제 진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자신의 왕권을 복원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부터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과정들 중에는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입장을 다르게 했던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은 이 시므이와 시바가 다윗을 맞으러 오게 됩니다. 시므이는 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바는 다윗을 찾아가서 무비보셋이 이 틈을 타 반역을 일으킨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 다윗이 복귀하게 되었을 때 다윗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는요, 유다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다윗 앞에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에 다윗을 향해서 퍼부었던 그 저주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마주하게 되면 분명히 처벌을 내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심지어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속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시므이는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다윗이 보복할 수도 있었고 명분도 충분했었지만 나라의 안정을 되찾아야 되는 다윗으로서는요, 그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유다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까지 같이 왔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비보셋도 다윗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이 무비보셋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면, 자신이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틈을 타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던 장본인입니다. 시바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정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원래 왕의 혈통이었던 이 무비보셋도 충분히 반역을 일으킬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피난길에 오를 때 그 무비보셋은 함께하지도 않았고 배웅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요, 이 시바의 모든 내용들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무비보셋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가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절친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비록 사울의 손자이지만 요나단의 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그가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윗이 무비보셋과의 그 만남을 기록한 사무엘하 9장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이름이 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의
이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할 때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사무엘하 21장을 가게 되면 기브아 사람과 다윗이 협약을 맺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서 사울의 자손들 중에 7사람을 기브아 사람들에게 내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21장 7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화면에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아꼈다는 내용인데 요지인즉슨 이 무비보셋을 아낄 때에 만날 때에 은혜를 베풀 때에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저자의 의도적인 부분입니다. 무비보셋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무비보셋에 대한 섭섭함과 오해가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상황으로 볼 때 그리고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이 시바의 증언을 통해서 들었을 때 게다가 다윗이 피난길을 갈 때 함께 가지도 않았고 배웅도 나와지 않았던 것 직접 다윗이 경험했던 것으로 볼 때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오해하는 것에는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죽어 마땅한 그를 살려주었던 다윗입니다. 사울의 재산도 몰수하지 않고 그대로 그에게 물려주고 게다가 다른 왕의 가족들과 다윗의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은혜를 베풀었던 잘해줬던 다윗의 입장을 보자면 이 무비보셋만큼 배은망덕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반대로 이 무비보셋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무비보셋의 입장으로 보면은 세상 이렇게 억울한 일이 없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와 함께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동행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종 시바에게 안장을 지우고 함께 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함께 다윗의 피난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은 이 무비보셋을 버려두고 오히려 준비했던 모든 짐들을 싸가지고 가서 다윗을 향해서 그것을 바치고 마치 자신이 준비한 것처럼 바치고 자신의 상관이었던 이 무비보셋은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이 오히려 반란을 일으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양 다리를 다 절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안장을 지우고 다윗을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연락할 방법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 있는 자리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사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억울함 가득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무비보셋은 자신을 향해 오해를 가득하게 가질 수밖에 없었던 다윗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둘의 대화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요지는 간단합니다.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어찌하여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나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너 왜 내가 힘들 때 같이 따라오지 않았니? 이것을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면서도요 자신의 아내들이나 자신의 부하들이나 혹은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그냥 궁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를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해서 고난의 길에 오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것을 염려하고 그들에게 제자리로 돌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의 성품으로 볼 때에 양 다리를 다 저는 이 힘든 어려움을 갖고 있는 무비보셋한테 너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은 단순히 나를 따라오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보다는 자신이 들었던 그 소문, 반란을 일으키고자 했던 그 소문에 대한 소식들을 한 번쯤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섭섭함이 더욱더 컸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의 마음이 더욱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억울한 무비보셋의 대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때때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입은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억울함보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내가 억울한 거를 먼저 빨리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 내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자신의 상황들을 다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8절 전반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아멘.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한테 하고 싶은 말도 많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그 앞에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왜 자신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당신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억울한 점들도 있기는 있지만 당신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기는 아는데 때때로는요 무뎌져 버린 것이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죽어 마땅할 뿐 아니라 이미 죄로 인하여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은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비교해 볼 때에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은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죠.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받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쉽지 않은 상황에 마주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헌신하면 할수록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고 힘듭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까지 당해야 되겠는가? 솔직히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비보셋이 분명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은 사실이나 그는 다윗에게 받은 은혜, 다윗을 통해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내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지식으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며 또한 더 나아가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다리고 인내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종이 자신을 배반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다윗에게 오해를 사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다윗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고자 했지만 오히려 오해만 사게 된 꼴이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다윗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지만 기다리고 인내하였고 결국에는 그 자리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4절의 중간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론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발을 맵시내지 않은 것, 수염을 깎지 않은 것, 옷을 빨지 않은 것.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가 서로 간에 있을 수는 있을 텐데 그 상세한 내용보다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문화적인 차이는 다르더라도 이 한 가지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왔구나 라는 겁니다. 그냥 이미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종이 배반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될 사람은 될 대로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자포자기하고 자신의 삶을 평안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다윗 왕과 동일한 자리를 갈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나마 그 다윗 왕이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기를 바라며 자신도 그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기를 바랬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다리로 인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또한 건지기도 했지만, 반대로 이 저는 다리로 인하여서 그 베푼 은혜를 생각하고 함께 가고자 했던 자신의 삶을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습니까? 비록 자신의 능력으로는 다윗과 함께 고난의 길에 동참할 수 없지만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인내했습니다. 그는 그 마음을 온전하게 내어놓고 다윗을 생각하며 자신의 모든 권한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다윗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던 그가 드디어 다윗을 마중하러 나옵니다. 비록 피난길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배웅도 하지 못했지만 돌아오는 다윗을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하러 나아갔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가,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다윗 앞에 나아갔다면, 반대로 이 무비보셋은 억울한 점도 많고 다윗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저 반가움을 감추지 않고 초라한 모습으로 다윗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 앞에 목숨을 구걸하러 나갔던 시므이와 다윗을 진심으로 걱정했던 이 무비보셋의 모습이 오묘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그냥 기다리고 인내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다려야지 하는 생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수능을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 시간에 같이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혹은 학교 앞에 아이들을 데려다 준 다음에 아무것도 못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수능은 자녀가 보는데, 시험을 자녀가 보는데 어찌 내가 마음 편하게 앉아서 식사나 할 수 있겠냐며, 내 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문제를 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시간에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겠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쩌면 수능을 보는 자녀들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더 떨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녀들이 수능을 마치고 나오는 그 시간까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실 안에 우리는 같이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는 그와 함께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인간인 우리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무비보셋이 인간적인 능력으로 다 할 수 없어서 다윗과의 피난길에 따라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녀들과 항상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또한 반대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음을 다해 기다리고 인내하며 진정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만나면서 그의 모습과 그의 말을 듣고 아마 오해가 풀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시바와 밭을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참 다행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버리고 어수선한 틈을 타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소문이 이미 다윗과 그의 진영은 다 퍼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다윗이 그냥
무비보셋을 처단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빼앗겼던 그 밭까지 반이나 돌려받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자신을 배신했던 이 시바와 밭을 나누라고 했던 부분은 조금 이상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밭은 원래 사울의 것이었거든요. 사울의 것이었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 밭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밭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로 주어진 밭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제대로 돌려주려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시바에게 주었던 그 모든 밭을 다시 너가 가져가라. 이렇게 해야 옳은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이미 시바가 자신을 찾아왔을 때 이 무비보셋의 모든 밭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기는 하긴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볼 때 시바와 무비보셋이 밭을 나눠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입장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모든 빼앗겼던 밭을 절반이라도 되찾았고 목숨도 되찾았으니까 다행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무비보셋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찾아와야 되는데 전체를 다 찾아오지 못했으니까 억울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저라도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물에 빠지고 나서 건져주게 되면 가지고 있었던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이 살아나고 나면 원래 본전 생각이 나기 마련 아닙니까? 아니 그거 원래 우리 할아버지 거고 다윗 왕이 나에게 은혜로 준 건데 이게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았으면 이 밭도 다 내가 가져야 옳지 왜 이것을 나를 배신했던 시바와 반을 나누라고 하느냐. 잘못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무비보셋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하면 3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비보셋이 어차피 밥만 주게 되는 거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가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건강하게 돌아오기만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무비보셋은 자신이 빼앗겼던 그 밭을 얼만큼 나에게 돌려주든지 자신은 상관하지 않고 나는 그 밭을 안 받아도 된다는 진심 어린 말입니다. 나는 정말로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시게 했으니까 그 밭은 그냥 내 종에게 주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가져가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 빼앗긴 재산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윗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랬던 이야기입니다. 형식적이거나 관례적인 대답이 아닌 진심 어린 이 무비보셋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들을 때때로 당연하게 여기고 있진 않은가 저도 한 번쯤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나는 때때로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감사할 뿐 아니라 그보다 오늘 무비보셋이 고백했던 것처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은혜 50년, 사명 50년이라는 표어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이사 온 지도 벌써 3년 반 정도가 됐잖아요. 지난 50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또한 이런 좋은 공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이런 좋은 공간을 누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이 근처에 오시는 분들이 교회를 탐방하게 되어지면 본당, 특별히 이제 봉당에서 영상을 한 번씩 보여드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10이면 10분이 다 본당에 들어오면 와 하십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여기 와서 놀라지 않으신 분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큰 화면을 봐도 전혀 놀라지를 않아요.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좋은 화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제가 그만큼 타락을 한 거죠.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런 좋은 의자, 좋은 시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우리가 머리로는 감사해요. 입술로도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가 점점 무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우리가 온 교회가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었던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만날 때에도 온라인으로밖에 만날 수가 없어서 직접 얼굴을 마주할 수 없고 집 앞에 가서 문고리에다가 햄버거나 걸어주고 그냥 그렇게 선물만 주고 아이들하고는 화상으로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던 그때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예배가 정말 소중한 거구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는데, 날짜가 하루 지나면서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현장에서 좋은 시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혹 우리가 점점 무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동과 감격함으로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공간을 개방하고 헌신하고 사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기쁨으로 나누고 오히려 그것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이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 글로리에서 놀자를 했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서 우리 스텝으로 섬기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혹시 몸살 안 나셨습니까? 일기예보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왔고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야외에서 준비했다가 갑자기 비가 온다고 해서 실내로 다 전환하고 많은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대략적으로 스텝만 하더라도 한 250여 명분이 고생을 하셔서 그렇게 해냈는데 오히려 비가 와서 그런지 더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저희가 준비했던 그 어린이 쿠폰, 초등학생들까지만 주어지는 어린이 쿠폰이 1,500개는요 진작에 다 나갔습니다. 대략 추산적으로 어린아이들만 한 1,700여 명, 어른까지 하면 7,500명 이상은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기로는요, 주차 공간이 없어서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도 좀 많으시다 그래요. 많은 분들은 안타까워 하셨는데 저는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런 분들 내년에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좋겠다. 뒤늦게 3시 반 정도에 저희가 다 동이 났거든요. 쿠폰도 늦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말은 죄송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제 마음은 사실 되게 웃고 있었어요. 내년엔 좀 일찍 오십시오. 내년 조금 일찍 오시면 쿠폰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인사를 드렸어요.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주위에 많은 좋은 소식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몇 개만 제가 인터넷상에 올라온 댓글들을 읽어드리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차 막힐 걸 예상하고 교회 나가야지 해서 갔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양한 프로그램, 맛있는 음식 잘 즐기다 왔어요. 교인 아니지만 우리 동네에 이런 교회가 있다니 너무 놀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 주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상상의 숲 갔다가 별거 없어서 집에 가는 길에 가본 건데 대박, 공짜로 놀고 온 거에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결혼하고부터 교회 안 다니기 시작했는데 여기로 다시 다녀볼까까지 생각했네요. 이분 반드시 우리 교회 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무교인데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친구들하고 놀고 왔다네요. 관계자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신자 아닌데 너무 잘 놀다 오고 감동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무교인데 거기서 교회 얘기는 들은 적도 없고 전도하시는 분도 못 봤습니다. 오히려 너무 친절하시고 그런 행사만으로도 저희들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기타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때때로는 모르는 것 같지만 어쩌면 교회가 이런 착한 일들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본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에 교회의 성도들도 쉬어야 하고 놀러 가야 되는데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준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그들도 다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될 때,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한 일하시고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이간질로 인하여서 세상 억울하고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시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신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오늘도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당연하다 여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